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또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율법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함께 또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된다고 하죠? 초동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다고 합니까? 있지 않다고 해요.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라. 아멘.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 율법을 너희가 한번 봐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보낸 거야.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 그러니 예수님 속으로 너희들 어서 들어와.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에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 후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육체와 싸우기 시작을 해요. 놀라운 것은 뭐냐? 나도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착하게 여러분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내 육신 덩어리가 제 덩어리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제 아래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에 대하여서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자신이 의를 행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제가 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이 여러분 봐요. 해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갈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져요. 자, 그런 중에 바울이 이어지는 8장으로 여러분 넘어가면은 죄에 대하여 깨달은 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청잠이 없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 율법은 참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나를 예수께로 밀어넣어주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빨리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또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여러분 이유가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오늘의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 얻는 그 순간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내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너 아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 그날부터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기록한 행복 매뉴얼이 뭐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서 훈련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익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성경에 여러분 적혀 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시간을 여러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두말하면은 여러분 잔소리겠죠.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의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라고 하죠?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지키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뭘 주셨다? 율법을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율법은 무시되어도 안 되고 폐기해서도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자 우리를 지존자로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 하죠?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뛰어나게 세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율법을 따르는 자와 죄의 길을 따르는 자를 비교하여 여러분 말하기를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다고 하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인의 길과 악인의 꾀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면은 자, 그 인생의 결론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처지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멀리에서 여러분 될 일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처부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뛰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엘리온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완전한 자로 지존자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여러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여러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가뜨리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대답하기를 그래 맞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단이 또 여러 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꼬십니다. 너도 그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고 지존자가 될 수 있다고 불순종의 그 영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다이 여러 번 심어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과 불순종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뭘 선택합니까? 불순종을 여러 번 선택하여서 그 인생이 망가지게 여러 번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을 여러 번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 받아서 먼 이국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여러 번 떠났다고 해서 호적에서 사라졌느냐? 호적에서 여러 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함을 여러 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짐승이 여러분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이 탕자가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살 정도로 비참하게 버려진 인생을 여러 번 살아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살아가는 환경과 처지가 비참한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이런 탕자가 근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는 어땠느냐?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여러 번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1족운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했다고 하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자 그의 모습과 상황이 완전히 어땠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 번 주셨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존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고 또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행복한 자녀로 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다는 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여러분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언제나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여,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음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해주신다 하여 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권세를 다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파로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